오늘은 사사기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생기는 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인생은 참된 행복과 구원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 말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모시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살아야 할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레위인들은 동족들의 11조를 받아 살아야 했는데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레위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떠돌이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레위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가진 것도 많이 있었고 종들도 있었고 먹을 것도 넉넉했고 모든 것이 넘쳐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던 이 레위인은 결국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베들레헴에 가서 돈을 주고 첩을 자기의 여인으로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첩이 바람을 피우고 결국은 친정으로 가서 넉 달 동안을 돌아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음행으로 남편을 떠난 이 첩을 다시 찾기 위해서 레위인은 그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첩이 있는 베들레헴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처갓집에 가게 되니 그의 장인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극진히 이 사위를 영접하고 대접하는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여인이 음행의 죄를 짓게 되면 그것도 첩이든지 아내든지 한 남편을 섬기고 살아야 할 여인이 음행죄를 짓게 되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아내나 첩을 자기 여인으로 만들려면 많은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고, 만약에 이것이 파기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지참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딸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이 장인의 마음은 오죽이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넉 달이 지나자 사위가 자기 딸을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 안고 있는 모든 고민이 해결이 된 것이지요. 사위가 고발하면 음행한 짓을 한 자기 딸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또 사위가 문제를 삼으면 지참금을 다시 사위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 사위가 이 딸을 연모한 나머지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진히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목민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사흘 동안 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서로 안부를 묻는 인사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찾아온 손님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이제 그 손님이 온 목적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대접을 받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7절에 보면 레위인은 사흘 동안 처갓집에서 장인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나흘째 되던 날 이제 자기의 처를 찾아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함께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조금만 더 먹고 기력을 돋운 후에 가라고 해서 하루를 더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며칠이 지났나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다섯째 날 아침에 또 일찍이 떠나려고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장인이 떠나도 해가 기울 때에 떠나라고 말하면서 저녁 때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 되니까 이번에는 장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일 일찍이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레위인이 다섯째 날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굳이 떠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떠나야 한다고 마음을 먹고 떠나려고 하고 있고 결국은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장인의 집에 와서 닷새 동안이나 묵고 있었던 이 레위 사람이 예배하는 토요일을 망각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예배를 드려야 할 날을 기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의 지금 정황으로 보면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찾아가지고 떠나려고 했던 시간이 목요일 저녁 때예요.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언젠가? 우리 생각으로는 내일 모레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로 보는 거예요. 한 날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저녁이 금요일 저녁이고 이제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내일 저녁에는, 저녁 이전에는 자기가 살고 있던 바로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그는 가야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촉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장인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섯째 날 늦은 오후에 드디어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 짓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이거지요. 레위인이 처벌두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성직자가 처벌두었다. 왜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레위인의 첩이 음행했다. 이것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진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첩의 아버지 장인의 잘못이에요. 자, 자기 딸이 그렇게 음행을 저질러 가지고 친정으로 돌아왔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려보내야지요. 책망해 가지고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가정교육의 부재,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돌려보내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넉 달 동안이나 세상에 자기 집에 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인의 잘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레위인이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취하여 먹고 마시고 즐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 인생은 복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지금 이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에 반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교훈을 본문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 10절에 보면 이제 레위인은 오후가 되어서 베들레헴을 출발해서 지금 쭉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요?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자기의 거주지 실로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여부스 맞은편에 왔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여부스는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여부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건너편까지 온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9.7km 정도가 되니까 심리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려 1시간 반 정도를 걸어서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해는 많이 기울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의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주인장, 자, 이곳 여부스에서 하룻밤을 묵어 가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레위인이 이 종의 말을 이제 거절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여부스는 당시에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내는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가 있느냐? 기부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기부아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 위로 6.4km 정도 더 가면 있고, 그리고 그 기부아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약 3.2km 정도 올라가면 라마라고 하는 마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기부아에서 묵을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여부수에서 묵을 것이 아니고 좀 더 가서 기부아나 라마에서 묵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둘 중에서 어디를 선택을 하느냐? 그러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더 올라갔다 그 말이죠. 1시간 정도를 더 걸어 올라가서 도착한 곳이 바로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기브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고향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브아에서 생겼습니다. 아주 늦게 이제 이 기브아에 도착을 하게 되었을 때 이미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라 그랬어요? 손님이 오면, 나그네가 오면 누구든지 잘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른 광장에서 어두컴컴할 때까지 이 일행이 있는데 기브아 사람들, 곧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도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몰인정해요. 인정머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게 되면 이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려움에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도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도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을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동족들이 그 어떤 사람도 환대하거나 집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저녁 때에 한 노인이 16절에 보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노인은 본래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 곧 지금 첩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레위 사람과 한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객지에 와서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거류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 자기가 처음에 거기에 왔을 때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제 이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보고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레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 중이다. 그 에브라임 산지 구석은 자기의 집이 있는 곳이고 그곳은 실로가 있는 곳이고 그 실로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이죠.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그곳 사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사람, 곧 이 노인의 고향 사람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왜 유다 베들레헴에 갔었어요? 바람남 첩을 데리고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뒤에 또 하나 붙어요. 수식어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자,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자꾸 얘기하면서 지금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하룻밤 묵을 수 있는 방 한 칸을 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인에게 부담을 줄까 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고 포도주가 다 있어서 먹는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담을 가지시지 말고 숙소만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얘기하는 레위인의 모습을 노인이 지켜보았겠지요. 밤은 깊어가게 되는데 그 알 곳이 없게 된 이 레위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먼저 20절에 보면 노인은 불안해하는 레위인을 안심시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나귀에게 먹게 하고
그리고 씻고 먹고 마시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왕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기브아에 살고 있는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몰인정함, 이것을 지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몰인정해, 정말 차가워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바로 사사시대의 세상이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다. 먼저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바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기브아의 사룻밤을 묵게 되는데 이 동네에 불량배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이 불량배들이 레위인이, 남자인 레위인이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그와 관계를 갖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남자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성 간의 성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사람은 이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세요. 22절에 보면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지금 노인의 집에서 함께하고 있을 때 그 성에 사는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쌌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당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와 불량배 남자들이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남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옛날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바로 이런 성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절제한 잘못된 성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색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소돔이라고 그래요. 소돔이. 그 소돔 성의 이름을 따와서 소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레위인에게는 계속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기브온의 사룻밤을 지새우려고 한 것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여부수라고 하는 마을보다 동족들의 성읍에서 유숙하는 것이 환대받고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지런히 거기까지 몇 시간 동안 걸어서 왔는데,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 즉 형제 지파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었고 더 나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위기의 환경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행실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의 이 잘못된 성 대상자에 대한 선택,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노인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노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왕으로 계셨다면 오늘 여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했던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당황한 노인은 이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그들을 먼저 책망하고 불량배들을 만류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하고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이제 노인은 당시 사람들처럼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성을 함부로 취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 남자 하나를 보호하려고 처녀 자기 딸과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라고 이 두 사람을 선택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노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는 착한 마음이 그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과 대항하려고 하는 신앙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의로운 분들 같으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이놈들아 이게 무슨 짓거리냐, 절대로 안 돼,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서라도 사람을 지켰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불량배들을 물리쳐야 이게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순수하게 자기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이 불량배들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상황이 급박하게 이제 변해가자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 레위인이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레위인의 잘못된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인의 제안이 거절당하자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붙잡아, 이 첩을 지금 어디서 데리고 와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지금 데리고 자기 지금 집으로 가다가 이 첩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이 말은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마을의 불량배들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여자와 몹쓸 짓을 한 후에 새벽 미명에 놓아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동틀 때에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집 사람의 집문에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불량배들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노인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레위인의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살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꼭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 그것은 자신의 죄보다 남의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인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에 이제 해답이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레위 사람의 죄악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죄악을 자기 동족들에게 고발하고 그것을 들춰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보면 날이 새고 레위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자기 아내를 자기가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불량배들한테 그냥 넘겨주었잖아요.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리고 또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위험한 환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자기만 살려고 지금 떠나려고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보면 집문을 열고 나서려고 하는데 자신의 처가 문지방에 두 손을 올려놓고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면 왜 이 레위인의 처는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만시창이가 되어가지고 겨우 기어와가지고 지금 자기 남편이 자고 있는 그 집에 문지방에다 손을 얹고 죽었을까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지방 밑에 그 집안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신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초죽음 상태에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두 손을 문지방 위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죽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레위인은 이미 죽어있는 처를 향하여 일어나라 떠나자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는 것을 보고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의 시체를 자신의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첩의 시체를 자기 집으로 가져온 레위인은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고 정말 끔찍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로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다른 형제 지파에게 보내면서 베냐민 지파의 죄악상을 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통곡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첩을 겁탈했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죄만을 생각하고 그들을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들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자, 이 시체의 도막을 받아든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이스라엘의 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그들이 의견을 모으고 끝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레위인의 첩의 토막 시체를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총회를 한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저 베냐민 지파를 다 우리가 죽여버리자. 저런 못된 인간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거의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몇 명만 남느냐? 600명 정도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말로 담기도 힘든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인간의 마음속에,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라고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게 되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돼요.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가정과 나라와 개인이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순환을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참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야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저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나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못된 심보도 하나님 뽑아 주시옵시고, 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통곡하고 자복하며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을 왕으로 임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